우리는 지난 주일에 학계를 본문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의 설교 역시 그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학계였고 오늘 본문은 에스라지만 사실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난주 설교의 일부 내용을 다시 짧게 요약할 필요가 있죠. 에스라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짧은 10장 중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후반부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반부에서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표출하고 그거를 고레스 왕이 받아서 그래 그럼 가라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조서를 내려준 거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사람들, 마음 밖에는 못 가는 사람들은 헌금을 해서, 금과 은과 같은 것들로 헌금해서 성전을 짓게 도우라고 했고, 또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불태우면서 가지고 갔었던 모든 성전 집기류를 다 주어서 그 성전 집기류를 가지고서 나중에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쓰도록 그렇게 했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망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해 주어서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을 지을 것 같이 느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성전 건축을 극렬히 반대하면서 얼마나 악랄했으면,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총독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일로 고발을 막 난무해가지고서 고발에 엮이게 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또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이 되자 다른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바사 제국에게 반기를 들고 그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그런다, 독립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본 왕이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조서를 내려서 막게 되었죠.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16년이라 그랬습니다. 16년 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학계였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던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다시 힘을 내도록 했고, 이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 4년 걸렸고 결국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에서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의 후반부인 7장부터 10장까지에는 아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수룹바벨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에스라 7장부터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바사 제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은 지어놨는데 삶이 개혁되지 않고 성전이 개혁되지 않고, 그래서 성전은 있는데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을 개혁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까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1차 귀환 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할 때의 차이가 몇 년 나냐면 80년 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6장하고 에스라 7장은요 몇 년 차이가 나요? 60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20년 걸렸으니까요. 포로 귀환에서 20년 걸렸으니까 80년의 차이니까 80년 사이에 성전 건축을 했고 20년 동안.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하는 것이 80년, 스룹바벨로부터 80년, 성전 건축으로부터 6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만약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자기가 에스라가 40살이었다 그러면 스룹바벨은 산술적으로 80년 전에 왔으니까요. 스룹바벨이 40살에 포로를 데리고 왔으면 스룹바벨은 120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서로 만났을까? 서로 알고 있었을까? 성경은 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두 사람은 같이 만난 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80년의 차이가 나요. 나이가 80살 차이예요, 최소. 그럼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스룹바벨이 살아 있었을까 싶은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에스라 이야기 중에 만약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 가지고서 1차의 가장 큰 영웅이었던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이 살아 있었다면 에스라가 누구부터 찾아갔을까요? 스룹바벨부터 찾았겠죠. 그런데 7장부터 10장까지에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고서 에스라가 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인 거예요. 성전은 서 있는데 엉망인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이니까 31절을 먼저 볼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같이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할 때 출발점이 어디예요? 아하와 강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아하와 강입니다. 그런데 아하와 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여정을 8장 31절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앞에 요약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면 또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장 21절을 볼까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와 강을 떠날 때는 31절이에요. 떠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 아하와 강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아하와 강에서 출발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뭐 했어요?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뭐 했어요? 금식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에스라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에스라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금식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모여가지고서 거기에 모여가지고서 금식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잠시 7장 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게 아하와 강가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몇째 달, 다섯째 달 초하루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자, 첫째 달 1일 날 출발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몇째 달이라고요? 다섯째 달 1일. 그럼 몇 개월 걸렸어요? 4개월 걸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아하와 강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4개월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에스라가 뭐부터 했느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왕이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가자 하고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금식기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아이디어가 돈다 그래가지고서 아이디어가 막 생각난다 그래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놓고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내 뜻이 되는 거고요.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물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에스라의 신앙은요, 묻는 신앙이에요.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사람을 금식시켜 놓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무슨 기도했느냐? 아까 8장 21절을 봤으니까 8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나와요. 뭐가 기도 제목이냐?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평탄한 길, 우리 아이도 평탄한 길, 우리 모든 소유도 평탄한 길. 왜 이런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린다고요? 4개월 걸려요. 4개월 걸리면 그 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참 위험한 길이에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한양에서 과거를 볼 때 여러분, 멀리 사는 저쪽 함경도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갔거든요. 그럼 여러분, 선비들이 과거를 볼 때 대체적으로 몇 개월 전에 출발하는 줄 아세요? 대체적으로 3개월 전에 출발해요. 3개월 전에. 근데 그 길이 3개월이 그냥 통상적으로 대개 3개월 정도 잡아요. 짧으면 한 달, 2주일 이렇게 잡기도 하지만 멀리 오는 사람들은 3개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과거를 보겠다고 오면 지금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길은 다 무슨 길이에요? 산길이죠. 좋은 길도 있지만 산길이죠. 산길을 갈 때는요, 이 사람들이 먹을 거는 3개월치를 다 싸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3개월 동안 먹어야 되니까 뭘 가지고 가요? 먹는 거 대신에 돈을 가져가죠. 돈을 가지고 가는데 산길을 가다 보면 뭘 만나요? 도적 만나죠. 산에 있는 도적을 뭐라 그래요? 산적이라 그래요. 바다에 있는 도적을 뭐라 그래요? 해적이라 그러잖아요. 산적을 만난다고요. 산적 만나가지고서 돈 다 뺏겨요. 과거 못 불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돈만 뺏기면 괜찮아요. 돈만 뺏기는 게 아니라 뭘 뺏겨요? 목숨까지 뺏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과거 한번 보려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혼자 가는 길도 돈 가지고 가면 그런 일이 있는데요. 옛날에 아하와 강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어요. 산적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무슨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이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애들 데리고 도망 못 가요. 그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헌금한 거 이상 다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싹 가는데 도망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돈 뺏기고 먹을 거 뺏기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뭘 뺏겨요? 목숨을 뺏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여러분 8장 22절에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 금식기도 했는지 진짜 이유. 그건 8장 21절은 표면적인 이유고 8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에스라가 옛날에 왕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왕을 만나기 전에 옛날에 우리들이 다 왕을 만나는 적이 있는데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으면 도우시고 자기를 찾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은 진노를 내리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다 했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다 얘기했는데 이제 2차 포로를 하려고 하니까 산적이 두렵네. 그러니까 왕에게 우리가 산적이 두려우니 마병, 보병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좀 도와서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를 호위해 가지고서 산적을 만나면 마병과 보병이 그 사람들을 막아주고 우리를 호위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어. 그런데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는 내가 위험이 닥쳐오니까 갈 때가 되니까 마병을 주세요, 보병을 주세요 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옛날 지금을 생각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뭐 함께 하시고 뭐 그런 말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 해놓는데 이제 와서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없더라. 여러분 평안할 때 신앙과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이 같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다가도 막상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코를 빠뜨리는 일이 다가오고 눈물을 흘릴 일이 다가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참신앙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라 그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코 안 빠뜨리고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옛날에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때도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죽음의 앞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누구든 다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갑자기 변화해버려요. 이거는 참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와 평안할 때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국군이 뒤에서 쫓아올 때에는 다 죽게 생겼다. 이집트에서는 묻힐 땅이 없냐. 다시 돌아가자 등의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어려움만 당하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난리.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 만나를 주시니까 이제는 똑같은 것만 먹게 한다고 질려 죽겠는데 이거 꼭 똑같은 것만 준다고 난리. 고기를 못 먹는다고 난리. 끊임없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 잊어버려요. 만나를 잊어버려요. 왜 똑같은 것만 주냐 그래요. 마실 물을 주어서 마셨는데 다시 또 마실 물이 없으니 또 왜 마실 물을 안 주냐고 난리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10대 1로 나누어서 10명은 거기 가면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고 나머지 2명은 그 말이 맞기는 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밤새 그 얘기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돌아가자 그러면서 밤새 통곡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인가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야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다 좋으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은혜 있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데 시험이 닥쳐와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때부터는 진짜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면 코 빠뜨리고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내가 무엇에 신경을 쓰고 사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이 저 역시도 그렇게 믿음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제가 제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진짜 웃겼던 거, 이게 뭐냐 싶었던 것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사역지를 구할 때 4개월을 놀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40일 동안 아침 금식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40일이 다가오면서 자꾸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때가 10월 달 막 넘어가는데 하나님 만약에 올해까지 사역지 안 주시면 저 그냥 목사 그만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협박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해요. 이게 뭐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저도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너도 똑같아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할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비난하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난합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요. 에스라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 보니까 전에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떠날 때가 되니까 보병과 마병을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당연히 안 해야죠. 있으면 좋지만 안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시킨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의 도움을 더 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금식하면서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 31절을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31절, 오늘 우리의 본문.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이해가 되시죠? 아하와 강이 어떤 곳입니까? 금식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게 아하와 강이 유명한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금식기도 하고서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 금식기도한 곳.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산적, 대적,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길에서 매복해서 우리가 가는데 알지도 못하는 적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는데 뭐가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가 데리고 왔던 2차 포로 귀환하던 사람들을 왜 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아와 가까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선포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마병과 보병도 없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에서 매복해 있던 자, 적들,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에스라가 했던 것은 사람의 손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간구했던 거, 은혜를 간구했던 거. 그게 뭡니까? 평상시의 신앙과 위기를 맞았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의 신앙이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잖아요. 어려움을 보면 어려움이 있네? 거기에 매몰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것만 쳐다보면 거기에 매몰돼요. 자꾸 건강이 상하면 건강만 쳐다보면요,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관계가 어그러져가지고 관계를 어그러진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 일도 안 보이고 살아갈 것도 안 보이고 좋은 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면, 그걸 보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거기에 딱 빠져요.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기 시작하면요, 근심에 딱 빠져가지고 세상에 기쁜 것들이 있는데 다 잊어요. 내 자녀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나는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를 다 잊어요. 다. 거기에 빠지면 그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돈에 빠져 있으면 돈만 보이지 다른 것들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도 안 보여, 옆 사람도 안 보여, 살아가는 것도 안 보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에스라가 길을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가 길을 떠날 때 보니까 대적이 보이거든요. 대적이. 분명 우리 4개월 사이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걸 보지 않고 뭘 봤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못 가요. 한 발짝도 못 가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찾는데 마병과 보병을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로 채워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걸 안 봤다니까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에스라의 가치관을 알 수 있죠. 에스라의 가치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32절부터 34절을 볼까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쉬었어요. 여독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33절,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사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짧게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60년 전에 지어졌던 성전. 거길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야. 물건들이 막 쌓여 있고 물건을 다 정리한 대장도 없고 뭐 문서가 있어야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게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만 지어놓은 거예요. 성전만. 관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관리. 여러분, 60년 사이에 이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성전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우리 성전 중요한 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은 참 소중한 곳입니다. 요즘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전을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경건해지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느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는 상상도 못하게 달랐습니다. 진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쪽에서 성전이 있으면 이쪽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기도했고, 저기에 성전이 있으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한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1년에 최소 3번이었고, 그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개념인데, 성전은 가장 소중한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그 자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6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정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거 35절을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개인을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숫송아지가 12마리라 그랬으면 12지파를 위한 제물이 한 마리씩 12마리 아닙니까? 순양이 96마리라 그랬으면 양을 지파별로 8마리씩 드린 겁니다. 어린 양이 77마리라 그러면 지파별로 어린 양을 6마리 이상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물을 개인의 죄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드리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삶의 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 그 개혁은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히 서야죠. 그게 기본이죠. 여러분, 에스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본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신앙인의 기본이 무엇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다른 게 기본이 아니에요. 뭘 하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오기 전에 60년 동안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이 제사를 시작으로 해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다음 주에는 다른 종교개혁 얘기를 하겠지만, 에스라가 오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딱 기본으로.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저는 오늘 예배를 종교개혁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할 때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다른 절기는 잘 안 지켜요.
다른 절기는 잘 안 지키고요. 기본적으로 4개 우리가 이제 드리는 큰 절기는 있는데 그거 말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왜 종교개혁주일이 중요한가 하면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3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압니까?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당대는 돈이 중요했고 교회 내 성직자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직자의 말을 듣도록 했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중요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돈을 중요시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직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면서부터는 성직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썩어있던 교회는 돈이 중요했고 성직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마녀 사냥하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뭘 따라야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돈을 걷어서 지은 건물이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 교황이 머물러 있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성당을 볼 때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어마무지 많이 가고 뭐 그런 거 있고 뭐 그림이 어떻고 저도 바티칸 성당을 2번 갔으니까요. 그림이 어떻고 거기에 뭐 미켈란젤로가 어떻고 라파엘로가 어떻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작품들이 어떻고 그런 할 얘기가 무진장 많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게 개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개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다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에스라가 가르쳐줬잖아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야, 사람들 돈 좀 걷어,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래. 그런 게 아니라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고.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만시지탄을 받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법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란 욕을 다 먹습니다. 제가 사회적인 얘기를 진짜 안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얼마 전에 택배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택배 노동자는 아닌데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여러분, 그 택배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면 돈을 많이 벌으면 택배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서 분류 작업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투입을 안 해줘요. 돈만 벌으면 돼. 돈이 중요해. 기본을 안 지켜요. 왜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는 걸 안 볼까요?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게 뭐냐 싶은 게, 교회에서, 물론 뭐 조그만 교회겠죠, 8년 동안을 사찰 집사로 일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더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사람들의 인권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보냈는데, 내보낼 때 퇴직금도 한 푼도 안 주고 결국은 법정까지 갔었습니다. 법정까지. 여러분, 왜 교회가 사람들의 눈물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왜 안 봐요?
교회가 커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교회예요. 은혜가 있어야 교회고요. 왜 조금만 잘 나가면, 조금만 뭐 나아지면 왜 이렇게 갑을 떨고 그러는지 몰라요. 목사도 조금만 잘 나가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서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라가 가르쳐줬습니다. 올 때 사람들 보지 말아라.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에스라가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부터 시켜요? 기도부터 시켰어요. 금식부터 시켰어요.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했고요. 돌아와서도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죽으면, 말씀이 사라지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호흡하지 아니하면 그런 교회는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던 그 시대를 갈아엎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 가톨릭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겨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신앙생활,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죠. 말씀 안에 서야죠. 뭘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본을 잘하는 교회.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에스라가 가르쳐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 스스로를 날마다 개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 성전은 지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시작했던 것은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돌아와서도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우리 스스로를 또 한번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또 한번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5장